오늘의 묵상 한 장은 신명기 11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신명기 10장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내용대로 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길, 그 도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이유는 바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 바로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것. 그래서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늘의 하늘 그리고 땅과 그 위의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 그리고 이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중의 신이고 주중의 주다. 그래서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라는 것.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내 찬송이고 내 하나님이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렇게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그 말씀을 지키다라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그러한 연장선에서 이제 11장 내용이에요. 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의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행복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킬 것에 대한 세 가지 이유를 이제 너희에게 전했음즉 너희가 취할 것은 크게 두 가지 명령을 11장 1절에서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는 것. 이 두 가지의 명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고 계세요. 자, 여기서 특이한 표현 중에 하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신명기에 사실 독특한 그런 표현이죠.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말씀대로 하나님의 분복을 누리며 살아갈 대상은 내가 아니라 너희다. 따라서 내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다 라는 이 사실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라는 것?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사실은 의무이고 그리고 성경 전체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요한복음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내용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요 동시에 성도의 의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는 반드시 그 사랑의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 뭡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이 내용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다 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어서 23절에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증거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사랑하라 그리고 지키라, 이 두 명령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자 말씀에 대한 내용을 네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1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책무, 그리고 법도, 규례, 명령, 이것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또 다른 네 가지의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굳이 따진다면은 이 책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샤마르에서 온 단어예요. 지킨다는 것.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경계하다, 그리고 감시하다라는 그런 등이에요. 마치 보초가 지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그 내용이 각각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무라는 거죠. 두 번째, 이 법도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카크에서 온 단어인데 새긴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법규, 법령, 법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규례라고 하는 이 내용은 재판하다. 그래서 샤파트에서 온 이 단어예요. 그래서 마치 보초가 지키듯이 지키라는 것, 그리고 친히 우리 주님께서 새겨 주신 그런 어떤 말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재판하신 그런 어떤 말씀, 그리고 마지막 명령은 문자 그대로 명령하신 그런 어떤 말씀. 그러니까 이 네 단어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이렇게 지키라고 하실까 하는 그 내용이 2절부터 7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보시죠.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또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의 자녀와 너희,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해. 너희 자녀는 알지 못했고 너희 자녀는 보지 못했으나 너희는 알고 친히 봤다. 그러니 너희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을 이제 이렇게 경험을 했는가, 그리고 기억해야 할 내용이 어떤 부분인가 봤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 그의 위엄, 그의 강한 손, 그리고 펴신 팔, 이 내용은 무엇을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어떠한가라는 이 내용을 강한 손 펴신 팔, 이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그런 단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위엄을 크신 능력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내지 않은 애굽 왕 바로에게, 그리고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크신가,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 위엄을 보이셨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을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주신 그런 위엄, 이 내용을 지금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3절 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홍해에 있었던 그 일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죠.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리고 그 전국에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애굽은 초강대국입니다. 그런데 그 초강대국 한복판에서
강력한 군대가 지키고 있는 그런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적과 기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자,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그들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홍해인데 4절 내용을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의 말과 그의 병거에게 행하신 일, 그게 무슨 일이냐?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런 것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사건, 하나님의 백성은 홍해에서 구원해 내셨지만 그들을 이제 추적하는 애국군 최강의 군대는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아예 그 물을 덮어서 멸하셨다. 바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전적인 보호하심으로 구원을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그들을 지금 추격하고 있는 애국군을 멸하시는 것, 이것 너희들이 경험했다, 너희들이 봤다. 그러니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그때에 이제는 이 후손들은 알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친히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일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 세계의 모든 역사의 가장 그 중심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이제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5절, 또 너희가 이곳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광야에서 행하시는 일은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래서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게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너희들이 경험했다는 것, 바로 낮에 해가 상치하니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 달이 해치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이제 이끌어 주셨던 그 일, 그리고 친히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인도해 주셨던 일, 그 광야 길을 걸으면서 이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하는 일,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줘서 먹게 하시는 일, 이 내용이 바로 광야에서 있었던 그 일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 오늘까지 이곳에 이르기까지, 여기서 오늘까지 이곳에 이르기까지 4절 하반절 오늘까지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면, 6절에 이곳에 이르기까지 하는 이곳의 내용은 바로 공간, 장소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간 속에서도 어떤 장소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셨던 그 일을 잊지 말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땅에서는 반드시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 하는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경계의 말씀도 이렇게 잊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6절 보시겠습니다.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애굽 군대를 바다를 갈라서 그 바다 가운데 수장했던 것과 똑같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반역한 무리들을 땅을 갈라서 거기에서 아예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그 일,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도 뭐예요? 기억하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자들은 애국 군대와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더라도 심판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너희들이 봤다는 것, 그리고 너희들이 기억해야 할 그런 일이라는 것,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 이 내용의 결론이 7절입니다. 자, 7절,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 여기서 큰이라고 하는 것은 까돌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위대한 일,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큰 일을 너희가 너희 눈으로 뭐 했느니라? 보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보았다. 여기서 하나님의 크신 일, 지금까지 하신 내용이 있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70명이 겨우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그 70명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일, 그리고 그 초강대국 애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크신 팔과 이제 그 강한 손, 이 내용을 통해서 이끌어내셨던 그 일, 그리고 그들을 앞에 가로막았던 그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신 일, 그리고 뒤쫓아서 추격하는 애국군을 수장시키는 그 일, 그리고 광야 그 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사실은 신발이 옷이 해이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때를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리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시게 하셨던 그 일,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끌어 주셨던 일, 하나님의 백성이더라도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자에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시는 그런 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난 바로 출애굽 이후에 40년 광야 동에서 행하신 큰 일이라는 것, 이것을 너희들이 목도했다. 그러면 결국 지난 40년, 이제 출애굽 40년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단어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크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직접 경험했다면 8절에서 12절까지 주어지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8절, 9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뭐하라? 지키라. 여기서 사실은 그러므로 너희는 지키라, 이 세 단어가 사실은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예요. 우세 마르템, 우세 마르템. 그러므로 너희는 지키라.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 그러면 너희는 지키라.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바로 세 가지의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너희가 뭐 할 것이요? 강성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내용은 바로 강성의 축복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너희는 약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시겠다는 것, 바로 이 내용이 첫 번째 주어지는 복이에요. 이어서 8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뭐하리라? 차지하리라. 두 번째, 강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정탐꾼을 통해서 보고받은 그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약속의 땅, 차지해야 할 땅,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했다 그랬습니다. 높고 견고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지키는 바로 사람들은 안악자손, 바로 거인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차지하시겠다.
하겠다,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능히 바로 싸워서 이겨서 차지하게 하는 그런 복의 가장 그 원천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의 약속,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9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뭐하리라? 장구하리라. 그래서 세 번째 복은 장구의 복이에요. 그래서 강성하게 하고 차지하게 하고 그 차지한 그 땅에서 영원토록 너뿐만 아니라 그리고 너희의 후손들이 이제는 장구하리라, 이렇게 해요. 더 이상 빼앗기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토록 지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약속의 땅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는 아담, 하와, 에덴 동산을 맡겨줬어요.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이제 캐내어진 자다, 쫓겨난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 이 자체는 1차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너희가 강성하고 거기에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장구한 그런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우리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 강성하고 그리고 차지하고 장구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 땅은 큰 바로 내용이 10절, 11절, 12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절, 9절, 10절, 11절, 12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땅이에요. 땅. 근데 그 땅은 두 부류로 지금 나눠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0절 내용을 보니까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그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은 같은 땅인 것 같지만 다른 땅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희가 들어가서 얻으려는 땅, 그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인 거고 너희가 나온 땅은 어디냐? 애굽 땅이다. 그러면 애굽 땅은 어떤 내용이냐? 너희가 파종하면 그 파종한 이후에 발로 계속해서 물대기를 해야 소출이 나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본다면은 사실은 수고와 땀이 이제 수고와 땀을 통해서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소출을 얻는 땅이 애굽 땅의 특징이에요. 한마디로 본다면은 인본주의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만큼 수고했는가, 얼마나 대가를 치렀는가에 따라서 결실을 맺는 땅이 애굽 땅에서 주어지는 내용이라면, 자 11절은 달라요. 애굽 땅하고 다른 바로 약속의 땅은 어떤 내용인가?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뭐하는 땅이요? 흡수하는 땅이요.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물을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면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비가 이제는 흡수하는 땅.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슨 땅? 돌보시는 땅. 여기서 돌보시다라는 이 내용은 보살펴 주시는 그런 어떤 땅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나중에 다윗이 시편 23편 1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이 돌보시는 그런 내용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비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돌봐 주시는데 어떻게 돌봐 주시는가?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새초부터 새말까지, 이제 연초부터 열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과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이제는 사람의 노력으로 얻는 그런 분복의 애굽 땅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신약 시대에 한 가지 우리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그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5개의 떡 그리고 2마리의 그런 어떤 물고기의 불과하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5,000명이 먹고도 12방어가 남을 수 있는 이 내용은 사람이 노력한 것에 대한 분목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뭐요?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어떤 땅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베드로가요,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3,000명, 5,000명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이건 사람의 노력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돌봐주셨기 때문에 그런 풍성한 결실을 맺는 땅이 어디냐?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이 내용은 사실은 신신당부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지난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권능을 가지신 분인가? 라는 사실을 애굽에게, 그리고 애굽 군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신신당부하시는 명령 2가지, 하나님을 사랑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 그러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풍성한 결실을 너희 당대뿐만 아니라 세세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신앙 전술에 해서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 대대로 하나님이 이제 그 관심이 있고 항상 눈이 있고 항상 돌보심이 있고 항상 비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어떤 땅이기에 이제 그런 놀라운 분복을 끝까지 누릴 것을 권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놓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루놓으신 그 계명, 바로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오늘 또 주님의 바로 돌보심이 있고 주님의 관심이 깃들고 주님께서 풍성하게 결실을 맺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분복을 누리며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제 애굽에서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제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두 명령,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큰 세 가지, 너희가 강성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서 장구할 것이다. 라는 이 세 가지의 분복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내용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왜 말씀을 지킬 때 이런 분복이 나타나냐? 그것은 애굽 땅은 사람의 노력으로만 주어지는 그런 분복이라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땅,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 하나님의 관심이 세세토록 주어지는 그런 땅이기에 그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이제 강성하고 차지하고 이제 장구하는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허락하신 분복을 다 받아들이는 지혜자여 축복자여 능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